자, 우리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목사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와 계속 교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직장 생활도요. 그래, 직장 생활. 직장에서도 이 적응이 안 되면 직장 생활 못 하는 겁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도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 내가 직장 들어갔다. 그 직장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막 수입을 올려줘야 그 사람이 좋은 그 직원이 되는 것이지, 손해만 끼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말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바로 이렇게 뼈와 살을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도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이 있어요. 하늘. 이게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신들의 하늘, 이 해군 하늘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셋째 하늘을 믿겠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셋째 하늘을 믿는 것은 그곳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첫째 하늘, 이 새들의 하늘,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요 영적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무엇이
이 지구에서 새들이 나르는 이 하늘 아래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은 77억이 되는 우리 인생들, 영적인 존재를 가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말은 182억인가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 딱정벌레 하나가 1억에 경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 곤충도 비싸고 동물도 비싼 것도 있고 또 수백억 가는 또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77억이 되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귀하고, 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라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죠. 자기에 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딱 죽고 싶다는 겁니다. 또 그렇고요. 아니,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집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친구들도 또 아는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살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뭡니까? 가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만남,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서 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 앞에 진실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들이 나는 이 땅에 하늘 아래 살지만 이렇게 영적인 존재,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나르는 이 하늘에 예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코끼리 보려고 오셨겠어요? 새를 보려고 오셨겠어요? 아주 멋있는 저 단풍 구경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마태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속죄물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오셨거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뭐 단풍 구경하고 세상 구경하고 세상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맨 거기에다가 관심 있다면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또 두 번째, 이제 별들의 하늘, 그 우주가 막 200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200억 광년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1초당 30만 킬로 가는 이 속력으로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200억 년 동안 가야,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동안 가야 이곳에서 저곳까지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 태양계 2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수요,
은하수에 2천억 가게 모인 것이 안드로메다요 해서 과학적으로 자꾸 그것을 발표하고 해서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달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유다서 6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주를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가둔 이 흑암, 이 장소라 이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안에 내가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자, 따라합시다.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 그렇죠. 이렇게 천국과 하늘나라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셋지 않으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믿음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항상 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 하늘과 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내가 가야 할 영광의 나라, 이 나라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의 죄원자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가 정말 이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누구라 말하는가?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 영광의 나라 부활하셨어요. 예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새록새록 이렇게 생겨납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때로는 앞날이 막 갈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 40, 50 먹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살아온 나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 그랬구나. 그러니 60, 70 어르신들은 보면서 멀리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20대 30대는 막 올라간 때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좋을까, 이게 맞는 것인가, 참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있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항상 외우라겠지. 응? 위험에 처하면 119 부르듯이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등이 있어야 된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왜 성령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장래일을 알리리라 그랬어요. 저는 성령이 왜 그렇게 좋으냐, 감사하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의 장래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야,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함이 없고 인생길에 참 행복이 있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내가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령께 자기 인생을 한번 맡길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이니까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을 좀 한번 하나님께 딱 맡겨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딱 뛰어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니까 이제 빠져가는지라 그랬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주여 오시오 나를 오라소서 오라 하니까 뛰어내리는데 무서워하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봅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오늘 본문에도 뭐라 있습니까? 참마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에.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 참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맡겨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11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수준 높은 사람은 이런 때 막 아멘으로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뭡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애굽의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참 좋죠. 요셉이 아주 총리할 때
혜택 받아서 좋은 땅 이렇게 받은 겁니다. 땅값이 막 팍팍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 시킵니다. 모세 따라서 막 나오긴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서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이편에, 홍해 저편에, 광야에서 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막 불평, 불만, 원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탁 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보내라 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왜? 광야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 만들어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이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살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너희들 중심이 이제는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의 중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즐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중심은 참 마음이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듯이 훈련받고 있습니까? 빨리 그 훈련을 마치셔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의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고서 깨달으면 벌써 이제 광야를 탁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몰랐다가 모르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강을 하나 건너는 겁니다. 무슨 강? 요단강을 다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20대 이상은 다 죽는다. 아무도 못 갑니다.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그래서 요단강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영광의 나라 믿음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하늘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저 영원한 나라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라고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어떻게? 첫 번째로 큰 집을 지키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가 있다. 그 제사장이 계시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 단번에 제사를 지냈으니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믿고 그 피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가지자. 무슨 담력이에요? 뭐는 담력?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너 같은 죄인이 뭐가 가느냐? 아니다. 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죄고를 막론하지 말고, 저는요 가난해요, 저는 몸도 안 좋고요, 저는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너희가 당당하게 갈 수 있다. 그 담력을 가지라. 이 담력.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병은요, 모든 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마귀가 말이요, 마귀가 그걸 갖다가 막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병을 내리라, 내가 저주를 내리라, 병도 줄이라 했는데, 근데 단지 회개한 자는 다 해결받았느니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다 끝났느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해결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근데 마귀는 지가 가진 권세 가지고서 회개한 사람한테도 자꾸 병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걸 갖다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데? 지옥 보내는 분이에요. 지옥 보내는 분이에요. 병 조금 그 암으로 죽었다,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은 병도 주고 지옥도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속이는 게 뭡니까? 회개한 사람한테 너는 회개도 소용없어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고서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건 내 병이야, 내 병이야, 내 병이야 라고 자꾸 속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미 담당해 주셨으니 내가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자꾸 신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회개했는데 마귀가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회개한 자들을 가지고도 아니야, 회개도 필요 없어 하는 게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담력을 가져라. 담력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라. 담력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담력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 그렇죠. 담력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막, 엄마한테는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왜? 안방에 막 마음껏 못 들어다녀. 안방에. 왜?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는 다 이렇고 얘기를 다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담력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성경 필사하잖아.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사하다가 이제 서기관들이 필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름 막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라고 다 불렀어요. 이래도 한 10살까지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님. 왜냐면 한 3명 나니까 막 까부는 거야. 막 까불고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래 6살 땐가 추파춥스 하나를 딱 사가서 이래야, 네 아빠 너 사탕 먹고 싶니? 네 먹고 싶습니다. 너 그러면 아버님이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오늘부터 아버님이라고 할래? 네 아버님. 그래서 이제 추파춥스를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아버님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아버님. 이삭이도 아버님. 그러니까 이삭이 5살 때 아버님 하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5살 먹은 애가 아버님 하니까. 쟤는 또 더 재밌으니까, 칭찬해 주니까 더 사람들 있을 때 아버님 막 이러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더니 한 3학년 때 되니까 하루는 나한테 아버님 왜 그러느냐. 아버님이라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 말 아버님 말씀 잘 듣겠느냐. 네 아버님. 그래 오늘부터 그럼 아빠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가 이제 된 거죠. 그 이제 아빠하고 또 아버님하고는 또 이렇게 말 어떻게 다르잖아요. 그죠? 야,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야,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영광 앞에.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 무서워서 서기관들이 쓰다가 밖에 나가서 목욕제기하고 다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그냥 주라는 아도나이라고 또 그냥 고쳐 쓰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예수 모시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과 자녀들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졌다는 이 담력, 두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자.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는 게 뭐예요? 소망을. 그래서 막 소망 막 손 이렇게 해서 소망 이렇게 이러면 굳게 잡나요? 동아줄처럼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이게 무슨 동아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 괜찮은 동아줄이냐 해서 동아줄 잡으면서 막 잡고 있어야 소망 잡는 거나요?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봐요, 영광이 있어요.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도 이 영광이 있다. 제사장, 뭐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도 영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의 영광, 또 선지자들의 영광, 왕의 영광이 이렇게 있거늘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님 하잖아. 집자가 잡을 집자예요. 뭘 잡았다. 교회에서 뭘 잡아야지.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되는 집사. 서리 집사는 1년 잘하면 되고 내년에 띵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집사 자격 없습니다. 자르면 믿음이 더 떨어져서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집사로서 사는 거죠. 집사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망이 뭐냐? 굳게 잡을 게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일을 굳게 충성하는 것, 굳게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내게 집사 직분 주셨으니.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갔는데 영혼이죠, 뭐 영혼 성도. 그래 청년 때 이제 청년들 모였으니까. 근데 막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나한테 막 형제님 막 형제님 이렇게 환영해 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근데 우리 구역장이 10월 달인가 뭐 또 시집을 간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구역장을 맡았어요. 그 2달 맡다가 또 이제 시집 가니까 지구장 또 맡으라 해서 또 지구장도 맡고 이렇게 했는데, 작은 일에 그냥 충성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2달 동안 구역장, 또 1년 동안 지구장 맡으니까 그 다음에 또 교구장 하라고 그러죠. 교구장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구장 하면서 또 하니까 또 나중에 또 신학교도 가죠. 신학교 가서 또 전도사 하라고 하죠. 전도사 하고서 또 중보전사 하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일에 하나 깨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제가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절대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굳게 잡는 거예요. 오늘 남성 3명 아주 너무 멋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분들이 신학교에 뭐 음악을 전공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하라니까 또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멋있죠? 그게 바로 그렇게 잡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멘트 준비해야죠. 멘트 준비하죠. 또 노래 준비해야죠. 그게 부담스럽지만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담? 거룩한 부담. 대표 기도할 때 무슨 부담이 가요? 거룩한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직분 맡을 때 무슨 부담이 가요? 거룩한 부담이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것은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 아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바로 의의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간증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거야.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라 이거야. 응? 예배 그것은 안 드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불교 같은 데는요 1년에 하루만 가도 돼. 4월 초파일 날. 그래도 불자가 돼.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매주마다 나와야 돼. 매주마다 나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날도 나와. 또 좋죠. 금요일날도 나와. 또 좋죠. 새벽에도 나와. 또 좋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것도 안 되면은 점점 소망이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예배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 뭐예요? 시험 들으면 어떻게? 기둥 뒤에서 예배 드려. 그 다음에 시험 들으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빠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기둥이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광의 나라 소망 두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성공하시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하지 하지 말고 이와 저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피에 담력을 갖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배를 믿습니다. 세번 시작. 주의 배를 믿습니다. 주의 배를 믿습니다. 주의 배를 믿습니다. 자, 내 영혼아 하늘을 소망하자.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소망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소망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소망하자.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에 소망 두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혼